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참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은 참된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의 신학적인 역량을 높이 사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본 회퍼 목사님을 교수로 초빙했지만 나치 정권의 당시 독일 교회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버려둔 채 홀로 살겠다고 미국에 올 수 없다고 해서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에 남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독일이 붕괴되기 직전에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중에 한 책이 제자의 대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종교적 교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 형태는 아주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용서를 전하고 통회함이 없는데도 제삼을 선언합니다. 마치 싸구려 행상인의 옷처럼 시장 바닥에서 바겐세일을 하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구원이 값진 것임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아래에서 사야 하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의 아들을 대가로 요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 회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을 싸구려 선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대가 지불 없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헌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죠. 전도가 됩니다. 이들은 방금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아니야. 목사님들이 제자겠지. 선교사님이 제자겠지.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그들 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12제자, 또 예수님의 70인 제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명칭을 얻게 된 것이에요. 크리스천이라 이런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정작 제자의 조건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지식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참된 제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이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이런 대가를 지불하며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어제 제가 사사모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 오랫동안 막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해가지고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힘차게 힘있게 열정을 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이렇게 약해져서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든 피곤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죠. 가는 곳마다 치유도 행하시죠. 귀신도 쫓아내시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연예인보다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아마 슈퍼스타였어요.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지방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사람에게 김새는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보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거 딱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다 내 제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고 성도들이 무조건 많이 오면 다 좋아해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부담 갖는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진실한 어떻게 하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구원을 얻는지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시죠.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다 생각이 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진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가 따르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보건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현대로 보게 될 때도 겉으로 볼 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 보실 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순종하며 따르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파악을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믿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참 제자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거나 또 자기 자신의 필요나 또 군중 심리나 또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하고 헌신할 마음은 없었어요.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하고 고난도 함께 할 마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좋을 때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예수님을 따를 때 핍박과 박해를 받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영생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혹여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처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집요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요하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에 꽂혔어요. 12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성도들도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거에 그냥 친목 모임, 오늘 셀 모임 해야 하네. 오늘 뭐 해야 하네. 근데 구원엔 관심이 없어. 구원론에 대해 설교하면 졸아요. 관심 없어. 천국 간다는 얘기하면 동화책 속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교회에 사랑하는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관심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로 축사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울 정도로 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신자의 최고의 관심사는 구원이어야 하는데 현대 교회에도 기복신앙에 빠져서 교회나 교인의 최고 관심사가 복을 받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목회자도 목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 성공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보통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뭘 갖고 그 교회를 판단하는지 아세요? 교회 건물, 사람이 얼마나 참석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네, 이 교회 별로네, 이 교회 청구가 높네, 파이프로 가는 있네 없네, 저 성가대가 있네, 성가대 가운이 좋네 안 좋네, 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셨네,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네, 다 이거 형식이에요. 다 외모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얼마나 그 교회가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가.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는, 진짜 죄에서 돌아서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 교만했던 삶, 이기적이었던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기치는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도벽이 있는 사람은 그 도벽의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반드시. 음란죄가 있었던 사람은 그 음란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회개와 함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나는 부처님 믿지 않고 알라신 믿지 않고 예수님 믿어. 이건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거룩케 하나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없다면, 순종이 없는 믿음 생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후에는 뭐가 중요해요? 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구원을 언제 잃을 수 있어요? 이 장로교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는 원래는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장로교는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칼빈이 더 성경적이냐, 존 웨슬리와 찰스피니가 더 성경적이냐? 존 웨슬리와 찰스피니가 7배는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장로교가 다수를 이룹니다. 미국도 장로교가, 또 한국교회도 장로교가 다수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결교와 순복음교회와 감리교가 장로교가 제2중대가 돼버려가지고 이 힘을 못 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라서 자신의 교리인데, 그 교단의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부담스러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좋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 구원이 상실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을 받는 상황. 이제 저희 나라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죠. 그러나 우리 여기 탈북자분들 많으신데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중국에 나와서 목사님을 만났다. 성경책을 갖고 왔다. 그러면 죽음과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각오해야 돼요. 목숨 걸고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로마 황제 그 통치하에서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나 인정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도 천국에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핍박이 임한다고 박해가 임한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의 일제 식민지 시기에 있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했어요. 일본 신에게 절을 했어요. 수치예요. 많은 한국의 교단이 있었지만 고신교단만 유일하게 일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신교단이 이거에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다시 옛 삶으로 타락해서 살면 구원이 상실됩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고도 유혹이 강할 때 넘어질 때 있죠. 그럼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양심 바르게 살던 그 크리스찬이 이제는 점점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타협해서 타락한 삶으로 죄악된 장성한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 회방죄를 지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해요. 직행이에요. 지옥으로 직행. 무서운 죄예요. 목사님 그런 죄가 있어요? 어떻게 짓는 죄예요? 저 그런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서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함부로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말실수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것이 영적인 거로 다 분별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도 치유와 권능과 축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임을 알고서도 시기심과 잘못된 마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쉽게 상실하지 않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점점 향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강조점을 분명히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 중에서 핍박받을 때 핍박을 이겨내라고 그랬지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고난을 이겨내야 돼. 여러분 핍박 중에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락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지 않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구원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목적이 다른 거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 교회를 떠날지 알 수 없어요. 끝까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고 천국 가는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영생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원하는 사람은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길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슈퍼스타였어요. 연예인이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군중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치유를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할 것에서 얘기하고 이거 구원론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시니까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를 떠날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고 베드로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서울대에 나왔느냐 어느 직장에 다니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초점, 바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초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초점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설교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장점은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조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설교 듣는데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종일관 집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설교에 관심이 없다.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목적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제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헌신과 복종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든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또한 동시에 배우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남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내한테 주장하면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는 아내에게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인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해야 할 의무와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설교자는 반드시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강대성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라는 그런 강조하는 설교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안 해요? 성도님들이 부담 갖는 설교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도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권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할 영역도 설교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숨김이 없이 자기를 따르는 데는 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밝히셨다. 실제로 주는 것이 값없이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것도 전체였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신의 구원을 주신 반면 그들의 복종을 요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무분별하게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자들에게 어떤 격려도 하지 않으셨다. 또 그는 무책임한 광신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누가복음에는 자발적으로나 권유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온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젊은 관원도 도덕적이며 진지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의 말대로 영생을 원했지만 생명도 그리스도도 얻지 못하고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은 채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느 날에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께 대한 충성을 표하는 슬로건을 외치고 또 자신의 충성을 인상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독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이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예화를 들려주셨다. 그것은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기독교인의 세계는 반쯤 짓다가 버려둔 탑들의 파편들, 즉 건축을 시작하였다가 완성하지 못한 폐허들로 덮여 있다. 매년 수천 명의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지도 않은 채로 따르겠다고 나선다. 그 결과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신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계의 커다란 수치인 면모상의 신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떠나갈까 봐 잡아두려는 욕심으로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게 하면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를 편식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골고루 영양분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진실된 목회자는 성도가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달콤한 설교도 잘 듣지만 쓴 설교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목회자들에게 어느 목회자를 가장 존경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옥하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입니다. 모두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 자신도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있었을 때도 최고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천하신 후에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은요,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훌륭하신 옥하는 목사님도 성도들 눈치 살피느라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김새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만이 참 제자야.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의 그 성도님들도 중요해요. 성도님들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수용 능력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적인 진리를 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구원받기 원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천국 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다양하게 저희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제자들이 아니라 아직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가 중요하고 행함에 따르는 참된 믿음이 중요하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설교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타협 없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을 강조하며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예화가 무엇이냐면 망대 예화입니다. 보통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는 그 누구도 사전에 전체적인 건설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망대를 일부분만 세우게 되는 치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주에도 짓다가 만 건물이 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건물은 짓다가 말았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짓다가 말았어요. 볼 때마다 안쓰러워요. 저 참 안타까운 모습이로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혀를 찰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어떤 예화를 듣느냐? 싸움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1만 명의 군대를 가진 왕은 누구나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2만 명의 군대와 싸우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왕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고 이것이 분명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망대 예화와 싸움의 전쟁에 대한 예화, 이 두 가지 예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공통점은 바로 사전에 미리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둘 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뭘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도 먼저 비용 계산을 충분히 해야 한다. 섣부른 감정이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열정 갖고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 꽃길만 걷는 게 아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내가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메시지에도 내가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용서하기 싫어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지 말아라. 중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제자로서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 참된 제자가 얻게 되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헤아릴 수 없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던 12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도 감내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이미 마음에 처음부터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비용 계산을 벌써 했어요. 여러분 이 비용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헬스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헬스 트레이너 분도 한때 학창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신대요. 저 머리 잘라주시는 분도 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집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랑했어요. 지금 교회 다니세요? 지금 안 다닙니다. 중요한 건 변함없이 믿음이 변함없어야 돼요. 신앙이 변함없어야 돼요. 한때 믿음 가졌어요. 한때 열정 가졌어요. 저 한때 성가 되었어요. 한때 저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한때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한때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바라집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딱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보통은요 여러분 같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바른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른 마음을 먹는 것이 느껴져서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위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의 열정과 용기는 곧바로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막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려면, 내 참 제자가 되려면 이런 헌신을 해야 돼. 이런 각오를 하고 날 따라야 돼. 준비됐어? 너 그럴 대가 지불하며 나를 따를 수 있는 준비됐어? 그럴 각오가 준비됐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막 태풍이 불 때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나뭇잎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포도를 좋아해요. 포도도 어느 것부터 포도알이 떨어져요. 건성건성 붙어 있는 것마다 포도알이 떨어져요. 저희는 친할아버지네 외할아버지네가 다 포도원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포도를 많이 먹어서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얘기는 뭐 또 포도를 사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포도 사오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도를 좋아한다고요, 제가. 근데 포도송이가요, 제대로 붙어 있는 것들은 잘 안 떨어져요. 싱싱한 것들은. 근데 병들었거나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것들은요, 꺼내다 보면 우두두두두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나뭇잎도요, 잘 붙어 있는 것은 잘 안 떨어져요. 바람이 분다고 쉽게 안 떨어져요. 건성 붙어 있으면 쉽게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된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고난과 굶주림과 기갈과 적군들이 나타나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까지도 먹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따랐고 한때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 되게 하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쉬 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결단과 헌신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망대 예화와 전쟁의 예화를 들면서 비용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미리 결단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버지, 자식이나 배우자나 내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능히 주님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있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제는 제자로서 끝까지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복신앙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초점을 갖게 하소서. 다른 목적을 갖게 하소서. 주님, 잘못된 초점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초점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견고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라는 찬양곡이 있는 것처럼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께 헌신하며 우리도 예수님께 희생하며 순복하며 주님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치유를 보고 따랐습니다. 오병이어를 보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12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부식했던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12 제자처럼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천국을 초점으로 구원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열심히 내다가 식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는 진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